오늘 본문은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또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이 순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의 한 편을 하고 마지막 순교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고 그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증거하는 내용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 구속사적인 사건,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의인이 죄인인 양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일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인 균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하는 모순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 대접 받는 것은, 또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만, 의인이 죄인인 양 죽을 때 그 모순이 모순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죄인입니다. 또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죄인을 짓지 않은 의인, 그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인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인 양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신 그 상태로 죽으신 것이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구원을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시는 사건이고, 또한 만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의인이 죄인처럼 죽은 사건이 확실하다면 죄인이 의인처럼 산다는 것도 확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믿음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려서 이 같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인 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였던 사람이 실수나 하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게으르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저버리는 나가,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구제불능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그 생명값으로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지불하셨는데 나의 죄값이 청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생명의 대가로 해결이 안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직 나는 그것을 부인할 만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것으로 나의 죄는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할 만큼 나는 대단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똑바로 알면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명백한 증거이고 스데반은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기 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자식들 사이의 갈등으로 12형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이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 버려져 17이란 나이에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사적으로 또한 요셉의 개인적인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결코 좋지 못한 사건이지요. 한 가정의 형들이, 한 가정의 가족들이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여서 종으로 팔고 애인의 애굽의 요셉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있어서는 그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후손을 복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을까? 그 가정의 역사에 일어났을까?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고통당하다가 파산하는, 파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과 요셉은 이러한 위기의 삶을 멋지게 헤쳐나갑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후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참담한 상황에 또한 처해집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고통과 비극의 삶에서 요셉이 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느낄 만큼 형통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만 편애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39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내가 젊은 요셉의 준수함에 반하여서, 외모에 반하여서 집안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요셉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삶이 더 탄탄대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것을 보디발에 대한 약속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에 대한 약속으로 지켰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모든 것을 돌볼 때에도 그 일들을 보디발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로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한 가지만 그에게 요구했죠. 요셉에게 무엇을요? 자기 아내만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리까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도 누가 주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신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인생의 대목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온갖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애굽의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어떤 삶의 상황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이 예배의 위기가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분명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되어지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을 형통하게 바꾸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삶으로 누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인생을 형통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 애굽과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7년의 대흉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은 이 흉년에 대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선 7년의 대풍년 때에 엄청난 식량을 비축해 두게 됩니다. 결국 흉년이 들면서 주변 나라들은 견딜 수 없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눈물의 상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으로 나타납니다. 흉년이 들어 형들의 양식을 사러 먼 길을 왔고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대면하게 되죠. 또한 그 대면했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억정을 참지 못하고서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울고 다시 나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울고 그 모든 울음이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참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동생이지만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았던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저기에 앉아 있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으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말로 요셉의 형들은 애원하는 동생을 잔인하게 팔아먹은 천혜의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것도 팔아먹고도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죽었다고, 짐승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때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원한을 화해로 바꾸는 유명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요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당신들은 이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어. 당신들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그러했지만 보내셨습니다.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요셉의 그 마음,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당하는 일,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어려운 상황들,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려움, 환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인생에 요셉이 펼쳐진 일들이지요.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성장해야 될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종들로 팔아먹고, 또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떠한 삶에 세상적인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는데 때마침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어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이 인간적인 상황으로 바라봤으면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갚아도 아무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겠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 일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으로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당신들에게 베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분명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우리들의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코로나를 겪게 하신 상황을 보내셨다라는 그 보내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팔려온 것과 보냄받은 것은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습니까? 떠밀려 마지못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밀려 없이 이 전에 나오고, 내가 그냥 나의 뜻하지 않고 우연히 이 가정에 있고, 이 가정들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분노에 찰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한이 서린 그러한 현장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이 가정의 일원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망의 현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몸담고 있건, 내가 어디 가서 살건, 어떤 일을 맡았건, 사람으로 볼 때는 팔려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팔려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식입니다. 나의 나됨은 결코 팔려온 것도 팔려 다닌 것도 아니고 우연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의 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사건은 흉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왕의 배려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고, 고센 땅이란 비옥한 토지를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마련한 세겜이란 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 애굽 고센 땅의 이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확장되어 갔다면 가나안 주변 족속들과 큰 분쟁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민족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진멸하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 고센 땅은 나일강 주변에 푸른 초지가 펼쳐진 넓고 안전된 지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돌이나 전쟁 없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5명으로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400년을 지내면서 300만 명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의 믿음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결국 다가올 이 흉년의 대재앙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그 역사에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한 가정이 사용되어지게 되었고, 그 가정의 일원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면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사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보면 필수 불가불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과정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 어려움, 괴로움, 어쩔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세밀하신 구속의 손길,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믿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영광의 현장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의사들의 이야기로는 이것이 쉽게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